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산과 저 산 사이를 두고 사울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편 54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그곳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였냐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어, 낙헌제 낙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낙헌 제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지금 당장 사울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여전히 사울이 두려워 피하고 있는 중에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죠. 염려를 어떻게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요, 이 염려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했고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지금까지 온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감사로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생기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사울이라고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서 그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나의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하고서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평강만 주신 게 아니라 또 그 문제도,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그 문제도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이 사람 사울이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는데 진심이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가 준비한 3,000명의 군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었냐? 3,000명의 군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3,000명의 군대는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과거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 전쟁을 앞두고 모았던 군사의 수가 3,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임했는지. 어떤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될 만큼의 군사를 모집해 갖고 다윗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 한번 볼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참 재미난 일은 뭐냐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다윗이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다가 그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굴 가운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안쪽에 있었더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정말 너무 재밌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면요,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큰 일을 보고 있으니까요, 무방비한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상황이 참, 이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존재가 무방비한 것. 여러분, 큰 일을 보는데, 신하를 데리고 큰 일 보는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 무방비한 상황에다가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치욕스러운 죽음이 뭐냐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내가 따르는 왕이 명예롭게 죽어야지 그래도 더 따를 수 있는데, 부끄럽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따르는 사람들도 참 그 왕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정치에서 정적을 제거하려 할 때 상대방 측에서 우리 따르는 당대표의 치부를 막 공개하는 거죠. 성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런 부끄러운 치부들을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당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다시 정계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혹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나중에 그것이 새가 커진다고 해도 사람을 규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용변을 보다가 해를 당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 이단 중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로도 유명하지만 안상홍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상홍이라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받드는데도 그분이 돌아가셨던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원에서 밝혀진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 소위 성령 하나님이신 분이 식당에서 냉면을 드시다가 그것이 이 기도인가요? 이게 막혀갖고 숨구멍이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그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안성홍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다 어머니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왜 이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 하나님이 돌아가시는데 냉면 드시다가 목에 걸려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신자를 모집하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냉면 드시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숨겨놨는데 어, 그쪽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안식교랑 무슨 문서 하나 가지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하다가 법원에서 이게 밝혀졌죠. 드시다가 냉면 같은 걸 드시다가 이게 숨구멍이 막혀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숨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혼자 왔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방비한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죽으면 치욕스러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것이 옳다 하는 이유도 뭐예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부합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옳다 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무방비한 사울과 부끄러운 상황과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데다가 따르는 사람들도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게다가 그냥 옳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다고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뭡니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왜 옷자락 뱀 곳으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마음에도 사울을 향한 미움,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옷자락 뺀 것,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다윗은 거기서도 무엇에 마음이 찔렸다고요? 내가 옷자락이라도 뺀 것만으로도
이 사람 죽일 수 있어, 내가 당장 죽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거야 하고서 옷자락을 뱉는데, 다윗은 마음이 찔린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찔리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인 줄 믿는데요. 화를 내도 다윗이 내야 되고 죽여도 다윗이 죽여야 되는데 그걸 참고 그걸 용서하면서도 뭐에 마음이 찔려요? 내가 이 사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하면서 옷자락 벤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그게 마음이 찔려서, 마치 내가 봉변을 당하고 내가 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찔리는 거냐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이 찔려 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인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처리하는 그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찔리고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보 소리 들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꽉 막히게 한다는 소리 들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고 무방비하고 사울에겐 치욕의 죽음이 될 수 있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다 하고, 이 정황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얘기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들어 그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달라고 그거 맡기고, 그리고는 그 옷자락 하나 가만히 뱉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려하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지금 다윗이 이 정황과 명분이 다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얘기에 따라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사울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 그 두려운 상황들은 당장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다윗이 그것을 의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 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당장의 염려는 사라질 거예요. 당장의 나를 불편한 것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 당대표의 치부를 공개해갖고 우리 당대표를 낙마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의 대표까지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 당대표의 치부를 공개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상대방에 있는 그 따르는 지지자들이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지지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다고 믿고,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보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나중에 가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요. 그때 솔로몬과 일속해 있는 남유다 지파가 남유다 지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느 지파가 함께 합니까? 사울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따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내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그 남유다에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만일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장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 순간의 문제는 사라졌을 거예요. 마치 이전 말씀처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에 다윗이 유다 땅 안에서만 거했잖아요. 피하고 도망 다녀도 유다 땅 안에서 거했잖아요. 유다 땅을 벗어나 이방 땅에 들어가면 사울도 안 만나고 문제거리도 사라질 텐데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유다 땅 안에 거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떠났다면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기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사울을 죽였다면 그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은 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것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더뎌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꽉 막혀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천히 그 길을 가고 있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더뎌 보이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을 성실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정황과 상황을 가지고서 그것이 유리한